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도대체 이 초막절에는 뭐 하는 날인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서 살았는데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았던 77절, 그것은 처음 곡식을 거둘 때고요, 이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 때를 끝난 후에 추수 감사절과 비슷한 거죠. 그것을 같이 하는 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날 이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텐트 안에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텐트 안에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절기 동안에. 근데 왜 집에서 살지 않고 나와서 이 텐트에서 살까요? 아마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집에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텐트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나돌아다니고 싶을 때 다 나돌아다녔어요. 모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모였어요. 그 고마운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알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물며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마스크 써보니까 알아요.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데 이제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얼마나 큰 곤욕인지 알게 되죠.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은요, 좀만 고생해보면 주를 향해서 감사가 더 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라는 것은 광야에서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삶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채우셨음을 기억하며 살라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광야의 삶, 하나님 없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날이 또 초막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초막절은 텐트에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텐트는 조금 있으면 무너져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너진 장막이 이 땅에서 우리가 전체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 이 땅의 삶이 우리 삶의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초막절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아주 작은 것에부터 다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후에도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의 삶이 전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를 고민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제파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 할 일은 뭐냐면 공의의 세상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바로 이것을 만들려고 우리는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공의의 세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갑자기 18절에 공의로 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이것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우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습, 늘 하나님만 붙드는 모습,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다 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러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저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우리가 먼저 공의를 나타내는 삶, 다른 사람도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앞에 하나의 우상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바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먼저 감사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루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이때까지 감사하게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감사함으로 깨닫사오니 이제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주를 향해 감사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채우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리길 원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삶의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을 새삼 감사하게 느끼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마스크 쓰지 않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 하나님 향한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영원한 저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천국을 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할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상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 속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슬라이드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